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들을 데리고 멀리까지 나와 있는 형님들에게 오늘 요셉이 찾아옵니다. 저 멀리에서 동생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형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동생이 반갑거나 기쁘지 않습니다. 너무 미워요. 죽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속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저놈을 보는 순간. 왜요? 그놈은 배다른 동생인데 아버지가 젊을 때 그놈 어머니만 사랑하셨고 우리 어머니들이 한이 되었어요. 근데 그놈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다가 죽은 이후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 그 요셉만 사랑하고 아끼는 겁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놈이 귀여움만 받아서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위로 형님들이 10분이나 계신데 자기만 잘난 줄 알고 늘 떠들고 있습니다. 2번이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날 뿐입니다. 형님들, 제가 지난밤에 꿈을 꿨습니다. 형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볕단을 묶어놨는데 제가 묶어놓은 곡식단이 딱 서 있고 형님들이 묶어놓은 곡식단들이 쫙 주변에 서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보기에 뭐라고? 네가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얘기냐? 예, 형님들은 열이 받죠. 근데 요셉이 거기다가 불을 또 지릅니다. 형님, 제가 지난밤에도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보니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누가 해석을 해도 딱 나오잖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다 너한테 절을 했다고? 이 정도면 이 형님들 입장은 어떨까요? 예, 이거는 그냥 저놈 어떡하지? 근데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이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님들은 열받아서 분노가 치밀고 있는데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젊은 날 아버지와 형님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베델에서 그 밤에 꿈에 하늘이 열립니다.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복강가에서 밤에 혼자 천사와 씨름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목숨을 걸었던 믿음의 거장입니다. 비록 지금 나이는 들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 아들 요셉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구나.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살. 신영이 몇 살이니? 우리 신영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고등학생 정도 됩니다. 그럼 어린 나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옛날에 17은 더 어른입니다. 그 나이 되면 눈치 빠삭하고
분위기 파악 다 합니다. 아무리 아빠가 자기를 사랑해줘도 자기 엄마는 동생을 낳다 죽었고 다른 엄마들이 3분이에요. 그 엄마들이 낳은 형님들이 10분이에요. 그 속에서 살아가려면 눈칫밥 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17살의 요셉이 눈치 없이 형님들 기분 나쁜 이 꿈 이야기를 굳이 꺼냅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저였으면은요, 그냥 아빠에게만 조용히 말을 하든지 아니면 동생에게만 얘기하지 형님들에게 얘기 안 해요. 형님들 얘기하면 열받는데, 안 그래도 나 미워하는데. 근데 요셉은 얘기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공감 능력이 좋아야 되고 대인관계를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 별로 공감 능력이 좋지 않았던 것 같고 대인관계도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답답해도 엉뚱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요셉처럼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야, 저기 저 밑깔 맞은 저놈 오고 있다. 형님들이 그 놈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꿈꾸는 자, 이 말은 칭찬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빈정대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입니까? 당연히 빈정대는 거고 비꼬는 소리죠. 그죠? 기분 나쁜 악의적인 말입니다. 아마 10명의 형님 중에 몇 명은 성경에 기록만 안 해서 그렇지 뒤에서 그랬을 거예요. 저 새끼 저거 어떡하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재밌는 게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빈정거리는 말, 야, 저기 꿈꾸는 놈이 오고 있다, 그게 진실이었고 그들은 욱하는 마음에 욕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도 모르게 그들의 말에 복을 부어버리십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기 예수쟁이 온다. 맨날 기도만 하면 된대. 그냥 맨날 뭘 그렇게 믿는지 뭐 맨날 믿습니다 래.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된다고 했대. 맨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 시절 같은 놈. 혹시 그런 소리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릴 적이었어요. 제가 교회 가는 게 좀 못마땅하셨던 우리 아버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야, 이놈아,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저 자주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한평생 뼈골 빠지게 몸으로만 일해야 간신히 먹고 사는 줄 아셨어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저희 아버님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으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에게 보여주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봐라. 그래서 그 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려주고, 저는 가끔 교회에서 떡 나눠줘서 떡 먹을 때 그 생각나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했는데 떡이 나오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요즘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제 아들과 딸도 교회에서 먹여주고 교회에서 재워주고 교회에서 키워주고,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교회를 욕합니다. 성도들을 욕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야? 야, 저 예수쟁이들. 그런데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그들이 말하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버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비웃더라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의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욕먹으면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오늘 요셉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가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그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돈을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부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을 욕심쟁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음과 고집스러움을 품고 사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현자라고 부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품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영혼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꿈꾸는 자입니다. 자,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뭐하고 있나? 옆에 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자, 한번 쿡 찌르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품고 사는 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땅에서는 그 가치를 몰라주지만 하늘의 것들을 소유한 하늘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요셉과 형님들은 한 집에서, 한 땅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서로가 품고 자랑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형님들은 땅을 사랑했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변의 부족이 내 동생을 더럽혔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을 위협합니다. 그들을 속입니다. 칼을 빼고 달려들어서 그들을 다 죽이고 다 뺏어버립니다. 왜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세상의 법칙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늘이 열려있는 땅,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땅, 예배의 땅,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너는 예배하라. 너는 예배자가 되라. 그럼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왜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은 비록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님들이 싫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하늘의 꿈, 하늘의 계시를 사랑하고 자랑했던 하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러분들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한 길은 세상의 법칙,
세상의 성공, 세상의 기쁨이 있고, 또 다른 길에는 하늘의 계시, 하늘의 꿈, 하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택하셔요? 묻는 게 바보죠. 이쪽 길을 택했으니까 이 바쁜 때 일하러 안 가고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그걸 소중히 여기고 자랑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에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소중하게 품고 나는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 너는 내가 준 거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아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 옛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장자권의 축복, 그 하나 붙잡고 아버지와 형님을 피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장자권의 축복을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배달 광야에 있었지만 그의 장자권의 축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찾아오십니다. 하늘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의 축복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님들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그 꿈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요셉을 찾아가셔서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외국의 노예상에게 팔아버려요. 저 먼 나라 대제국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합니다. 노예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노예가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소중하게 여겼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니까 일들이 착착 풀려서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했더니 그 집안에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했더니 요셉이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물이 좋아야, 잘 배워야, 스펙이 좋아야 아름다운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십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누가 따라오셔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왜요? 말씀을 쫓아가니까. 자, 그런데 그때 같이 걷는 한 사람, 조카 롯. 아브라함과 롯은 한 시대, 한 공간에서 같이 살았어요. 같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품 안에 없었습니다.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제멋대로 바쁘게 우왕좌왕 하다가
열심히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 다 날아갔어요. 부끄러운 추태만 남깁니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약속이 없으니까. 오늘도 한 시대 한 공간에서 같이 살아갑니다. 함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한 사람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모시고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사는데 비 오는 날 강아지처럼 열심히 뛰기는 하는데 실속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함을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꿈꾸는 사람 요셉은 내일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들은 과거에 매여서 가족의 오늘을 파괴하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내 동생이 더럽혀져서 분노합니다. 오늘의 순간의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그들을 속이고 그리고 칼을 빼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집안을, 식구들 전체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오늘 또 과거에 자기들의 어머니들이 수치를 당했다는 생각에 오늘 저놈이 꿈 얘기를 하면서 나를 분노케 해서 그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또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또 집안을 다 파괴해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 아주 좋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순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아주 좋아합니다. 왜요? 마귀가 다루기 아주 쉽거든요. 먹입니다. 밥입니다. 마귀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오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아름다운 인생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정대로 살면 안 되고 과거에 매이면 안 되고 정신 차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꿈은 어느 영역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꿈은 과거의 영역이다. 꿈은 현재 영역이다. 꿈은 미래 영역이다. 어딘 것 같아요? 과거를 회상하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돌아가고 싶어하며 꿈꾸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깊은 잠에 빠져서 꿈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제 좀 일어나야 될 텐데 계속해서 주무십니다. 사명자가, 기도자가, 전도자가, 직분자가, 리더들이 이제는 좀 눈을 떠야 될 텐데, 그런가 하면 내일을 꿈꾸면서 그 꿈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은 몸은 오늘을 살고 있었지만 내일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일의 꿈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뒤에 창세기 맨 마지막 50장 끄트머리 보면 50장 24절과 25절에 요셉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먼 훗날에 우리를 끌고 갈 겁니다. 400년 후에 우리를 인도해낼 겁니다. 나는 비록 지금 오늘 여기서 죽지만 그날이 오면 내 해골을, 내 유골을 가지고 같이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묻어 주십시오.
위대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자그마치 400년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요? 성도가. 우리가 그래야 돼요.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오늘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내일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교회가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나아가야죠. 왜 오늘만 보고 있습니까?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행한답니다. 그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요? 우리가. 꿈꾸는 자들이, 꿈을 품는 자들이, 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내일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내일을 여시는 하나님, 역사의 내일을 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성도들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임마누엘 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지만 저들에게 길을 제시하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깨어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민족의 미래를 여시는 귀한 교회와 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